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저는요, 정말 많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캠프나 또 각 교회, 그리고 수련회나 또 여름 성경학교에 레크레이션 강사나 말씀 강사로 초빙돼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쁘게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피곤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감사한 일은 다음 세대들을 아주 많이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1년에 다음 세대들을 만나는 명수랑 대략 정도 봤더니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1년에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들을 만나고 사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가장 가깝게 들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렇다 보니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역지를 갈 때마다 몇몇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혹은 초등학생들이나 가끔 묻는 질문들이 거의 비슷한데요. 어떤 질문들이 가장 많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목사님, 교회가 재미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배울 게 없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요? 라는 질문들,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라는 질문들도 있고요. 성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요, 참 마음이 좀 무겁고 힘들고 여러 고민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구나, 없어져 가고 있구나, 그리고 세상이 너무 악해져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도 들게 되고, 이단과 또 세상 문화가 아이들을 빼앗아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조금 다른 생각들을 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말이 희망으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절망의 아이들의 음성이 아니라 희망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못 믿겠어요. 하나님, 목사님,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라는 솔직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에서 희망을 좀 찾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고 있고 그들은 믿는 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믿는 척하고 집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상태를 말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안 믿어집니다 라는 이 말이 이제는 희망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말 속에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보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안 믿어줘요 라는 그 말의 끝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외침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말은 신앙의 끝이 아니라 어쩌면 믿음을 향한 첫걸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한 뒤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이 말이 맥락적으로 말이 맞을까요?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 믿는다고 말을 했는데 곧바로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 사람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스스로 점검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변화산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고, 그 사이에 산 아래에서는 한 아이가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그냥 바라만 보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없는 세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책망하신 대상은 아이가 아닙니다. 아버지만도 아니에요. 제자들까지 포함한 아마 그 시대 전체를 포함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살릴 수도 없고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믿음을 만들어 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상황을 더 크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더 크게 보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더 크게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 입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문제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더 커 보이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정보로 설명하지 않아요.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를 사랑하는 이유,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동화책을 읽고 가족관계 책을 읽고 정보를 수집해서 가족은 부모님한테 이렇게 사랑을 해야겠구나, 그런 수집으로 인해서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고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 같습니다.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지식이 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도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기도도 숙제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들의 입술에서 여전히 동일하게 안 믿어줘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왜 가야 하죠? 제가 최근에 들었던 한 일주일 전에 어느 한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어느 한 아이가 목사님한테 말씀하는 걸 뒤에서 들었습니다. 교회 왜 나오니? 라는 강사님 말씀에 뒤에서 아이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보내서요. 아빠가 보내서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보내요. 본인만 믿으면 되지 왜 저까지 믿게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청소년들입니다. 여러 연구에요,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는 질문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아이들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저는 핸드폰, 문화, 아니면 세상의 문화들, 학업 때문에, 아니면 사교육의 시스템 때문에, 아니면 인터넷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퍼센트가 많이 차지할 줄 알았는데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한 게 뭐냐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라는 말이 가장 많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재미없어요, 싫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없습니다, 교회에서 배울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그냥 사교육과 학업과 공부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다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믿나이다라는 말씀과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말씀이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순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인간적인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두 문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인간 신앙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100%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흔들리면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귀신을 떠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 믿음이 이렇습니다 자랑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 없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계시고, 예배하면서 두려워하고 계시고, 찬양하면서도 눈물이 흐르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간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부터, 또한 수련회 준비를부터, 또 여러 사역을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가 정말 예수님을 못 믿겠어요라는 청소년 아이들,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근데 신기한 건 아이들이 있는 교회는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5학년, 6학년만 있는 교회에 300명, 400명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10명이 있는 교회도 사역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청소년 캠프를 갑니다. 1000명, 2000명 들어가는 캠프도 있어요. 그들이 다 정말 믿음이 있어서 그 캠프에 갔을까요?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들이 문제일까? 정말 다음 세대들이 문제일까? 정말 다음 세대들의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져지고 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떠나니까 다음 세대들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든 전도하려고 힘쓰는 걸까요? 많은 생각, 정말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들을 교회로 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문득 저의 청소년 시기와 저의 어릴 때 시절을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는 재밌었다라는 기억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때 그때 계셨던 전도사님, 그때 저희 담당 교사 선생님이 말했던 공과,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건 떡볶이, 기억나는 건 여름 성경학교, 기억나는 건 철로 역정, 사탄아 물러가라, 도망가고 무서워하고, 왜 그렇게 폐가 같은 게 집 앞에 이렇게 많았는지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끼리만 조를 구성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들끼리만 그렇게 보내면 집에서 전화 옵니다. 세상이 바뀌었죠.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재미있었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지나면서 안타까운 모습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요, 공동체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 혼자만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 나라입니다. 근데 무너져가는 교회들, 아이들이 사라져가는 교회들, 청년이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보면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장신대라는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매년 올라오는 1학년 학생들을 만나면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을 봅니다. 그 어떤 모습을 보냐면, 개인주의가 너무 강해요. 조별과제는 당연히 못합니다. 안 하려고 하고, 반발이 심하고.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 나라. 저는 어릴 때 예배가 끝나면 엄마 아빠 두 손을 잡고 근처 집사님, 권사님 집에 가서 3, 4, 5 모여서 식탁교제 하는 게 그냥 주일날 당연한 일정이었어요. 오늘은 어디 집사님 내가, 오늘은 어떤 권사님 내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담임 목사님 집에 가서도 밥을 식사하고 그랬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그 방에 그냥 막 들어가가지고 서재에서 체크접 끈에 빼고,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음성을 꼭 들으시더라고요. 그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예배가 끝나면 집 가기 바쁘고요. 예배가 끝나면 나의 일정 가느라 바쁘고요. 그렇다는 건 뭡니까? 예배 시간에 내 머릿속에 하나님을 위한 생각보다 나의 다음 일정에 대한 생각이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먼저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삶의 예배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변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아이들이 믿지 못할까라고 많이 묻는데 그 물음 속에서 본문은 다른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냐면 그 아이는 누가 데리고 왔는가? 그 아이는 누구에게 데려와졌는가라는 거예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완벽한 믿음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데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엎드려가는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요, 완벽한 교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완벽한 부모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가 기다리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어른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어른을 기다리는 것이 다음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예배드리라고 말을 하고 있고,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고, 성경 읽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교회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우리를 보며 다음 세대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생각할까요? 그런 말을 하는 교사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런 말씀을 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교회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집에서는 서로 미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월요일에는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평생 가족을 용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설교보다 삶을 먼저 읽습니다. 그게 다음 세대입니다. 어찌 보면 안타까울 수도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배보다 삶을 먼저 읽는 것이. 근데 아이들은 다음 세대는요, 삶을 먼저 읽습니다. 복음보다 우리의 얼굴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이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지만 세상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밀어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왜 내 앞에 오는 거야? 믿음이 없는데 왜 예배의 자리로 오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그냥 집에나 있지 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척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아이를 고치셨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믿음이 큰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완벽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의 하루하루가 당연한 삶이신 것 같습니까? 2027년이 올 것 같습니까? 겨울이 올 것 같습니까? 가을이 올 것 같습니까? 내일이 올 것 같습니까? 1시간 뒤에 나의 삶을 아십니까? 우리의 삶은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라.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그냥 교회 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냥 습관처럼 교회를 가고, 아니요, 당연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은혜이고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는 거, 그것이 은혜이고요, 날씨가 덥고 습해서 너무 짜증나고 힘들지만 그 더위와 습한 것을 느낄 수 있음이 은혜이고요, 계절이 바뀌어서 단풍놀이 가는 것도 은혜이고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눈 뜨고 보고 있으니까 보는 것이 당연하죠. 숨 쉬고 있는 것이 당연하죠. 걷고 있는 것이 당연하죠. 무엇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아이가, 내가 맡은 아이가 학원 또는 여러 가지로 교회 나오기가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아이에게, 내가 맡은 아이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문화가 바뀌었으니까, 지금의 유행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사교육이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그냥 당연하듯이 따라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문화도 바뀌었고 유행이 날로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 때는 수미양가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1등급부터 9등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갑자기 또 아까 고등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등급부터 5등급이라는 걸로 또 바뀌었다고 합니다. 세상은 바뀌어가고 문화도 바뀌어가고 교육 시스템도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사교육이 변하고 시스템이 변하고 사람의 살아가는 모든 의식주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안 믿어져요, 교회 나가기 싫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때 정죄부터 하지 말아 주십시오. 먼저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 주십시오. 우리도 이 아버지처럼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예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음 세대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의 믿음을 너 힘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 괜찮아. 믿음이 부족해도 괜찮아.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 나아가보자. 예수님께서 너를 붙드실 거야. 함께 걸어가보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기도해줄게. 내가 힘이 되어줄게. 이런 이야기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의 위기는요, 아이들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복음을 충분히 보지 못하는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먼저 탓하기 전에 제 삶이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 자녀가, 다음 세대가 제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와 다음 세대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이들이 왜 믿지 못할까라는 질문은 많이 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는지는 깊이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삶으로는 세상을 더 의지했고, 예배를 소중하다고 말하면서도 예배보다 중요한 것들을 만들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 아이의 아버지처럼 저희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의심과 두려움, 염려와 불신앙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믿음을 정지하는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데려가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교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문화는 빠르게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가장 안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